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은 데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던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말의 힘이 여전히 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죠.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또 말 한마디 천냥 빛을 갚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후벼파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많은 말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역동성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말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자들은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우리를 웃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만들고 해결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변화를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었던 그 말들 또 설교 들었던 그 말씀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신앙이 살아났음을 먼 훗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보고하도록 했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2명보다 10명, 다수의 말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죽는 것이 좋겠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왜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수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에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출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말 한마디를 신뢰하고 그 말에 동조하고 동요하고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말 한마디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관했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불신앙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로 인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요런 몰이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옷을 찢은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이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현실을 마주하며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믿음의 말로써 공동체를 살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자들입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로써 공동체를 아끼고 격려하고 살리고 또한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로써 본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성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보호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